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복된 사람이고 옆에 계신 우리의 지체들도 복된 분이십니다. 서로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생각하고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또 한 학교를 마치고 또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진학할 때 보면 기준이요. 어느 대학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명문대, 이름 있는 대학 이런 데 가려고 했어요. 요즘 MZ세대들 보면요. 대학보다 뭘 전공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3 아이들 몇몇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대학 명문대 좋은 과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어떤 인생의 진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길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때보다 좀 더 발전해가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이제 시험 봐놓고 우리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전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직장 또 내 인생의 길을 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야,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어떤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까? 어떤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지수 나이 또래 다 이제 전역하더라고요. 친구들 전역하고 누구 전역했다, 누구 전역했다 이런 소리 들려.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거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살만해. 요즘 군대요. 월급도 많이 줘요. 제 병장 월급이 11,000원이었는데 제 전역할 때 그 정도 요즘 60만 원 가까이 돼요. 월급도 많이 줘요. 내무반 생활도 할 만해요. 저희 내무반에 거의 40명,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 위에 까마득한 고참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 살았는데 내무반 생활이 무척 힘들어요. 그랬어요. 고참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5명, 6명 이렇게 같은 계급끼리 그래 같이 이렇게 살아요. 할만하죠. 먹을 거 다 주죠. 입을 거 다 주죠. 잠잘 거 딱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군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군생활 거기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빨리 전역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입으라는 옷, 그 옷 입어야 되고요. 자라는 곳 거기서 자야 되고 먹으라는 곳 그거 먹으면서 살아야 돼. 오늘 내가 뭘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면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가 딱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군생활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삶이지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선택하고 우리가 길을 정하는 것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어쩌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혹시 수험생처럼 정답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선택에 여러 가지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답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답, 이미 다 정해진 그 정답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군대 생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는 안 가는데 우리는 군대 생활처럼 살아가. 이미 다 정해진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선택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탭스 점수가 필요해갖고 탭스 시험을 봐본 적이 있어요.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점수 얻으려고. 그런데요, 탭스 점수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간은 짧아요. 근데 문제는 되게 많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가 탭스 점수를 많이 얻는 비결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뒤에 막 20문제, 어떨 때는 뭐 15문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막 써내. 3번 쭉 다 적든지 아니면 막 마음 가는 대로 적든지. 그냥 빈 종이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막 선택해. 정답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해요? 꼭 맞는 답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답을 선택 안 하면요, 틀려요. 딱 그 답을 선택해야지 맞다 이렇게 해주지, 다른 답을 선택하면 이 틀렸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 시험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시험이라는 것이 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시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딱 정해진 그 길, 딱 정해진 그 답, 그것만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요, 뭐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에 재미난 답안들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 하나만 적으시오. 사춘기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난폭하고 무서워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이 맹 맞으면서 다니니까 여자아이들의 특징, 무서워진다. 이렇게 적었대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 한 가지만 적으시오. 공공장소니까 거기서 밥해 먹으면 안 되죠. 산불 나니까 거기서 밥해 먹으면 안 되죠. 정답 뭐 그중에 하나를 적으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적었는 줄 아세요? 거지로 오해받기 때문에 여기서 밥 지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었대요. 생각이 좀 이렇게 자유롭죠. 그렇죠? 정답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는 거죠.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관로가 3개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곤충이에요. 곤충의 정의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속이 터지는 거야. 이놈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적어놨냐. 이렇게 속이 터지는 거야. 근데 유쾌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어떤 틀에 딱 갇혀 있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정답, 그것을 적는 것에 대한 매력보다도 훨씬 더 큰 매력이 여기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이 정해진 정답, 그것을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뭐 비난받을 일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그 자리에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펼쳐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완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그 뒤에 한번 자세히 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죠? 이런 의미죠. 또 다른 의미로 이걸 보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냐면요, 아직 안 거룩한 거예요. 아직 안 거룩한 거예요. 흠이 많은 거예요. 아직
안 거룩하고 아직 흠이 많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것도 선택이지만 또 뭘 선택하셨냐 하면요, 과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면, 흠이 없어야 선택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뭔가 완성된 정답, 이거야 하면서 이걸 딱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천지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왜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굳이 6일 동안. 번거롭고 어렵게.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구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셔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천지야, 있어라. 그러면 한꺼번에 천지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그걸 뭘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이렇게 바로 만들어요. 천지야, 있어라. 그러면 쫙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쉬워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쩌려고 이러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3년 공생에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째 일을 하시려고 하냐? 걱정스러운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축적된 지식도 없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누가 크냐 다툼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선택된 이 제자는요, 하나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성숙해져 가요.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몰랐던 제자들이요,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 보냈더니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배운 것이 없이 학문의 축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서가지고요, 거기에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한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면서요, 짖지 않아요. 딱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이 이제는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다르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 이제 완성된 제자들의 모습, 더 완성되어 가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적어도 이 뛰어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요, 이 선택인 거예요.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이기도 하냐 하면 이렇게 성장되어가는, 성숙되어가고 완성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면, 이 과정이 없다면 이 제자들을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로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선택 속에는 뭐도 포함되냐 하면요,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도 포함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도 선택하셨냐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성숙되어가는 이 과정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은요, 성숙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모든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성취와 기쁨,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모든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누리고 계시는 거죠.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성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쳐보시죠. 정말 웅장하고 멋지게 지었어요. 고딕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188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1982년이 아니라 188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 예정인가 하면 2026년이 완성 예정이에요. 이 교회는요, 뭔가를 아는 교회예요. 뭔가를 아는 교회. 우리는요, 완성된 딱 이루어진 그것을 원해요.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이건 안 돼. 완성된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요, 여전히 다니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좀 더 지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지어가고, 아버지가 짓다가 아버지가 완성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네 완성해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완성하려고 하지 마. 네 아들들에게 또 물려줘. 그러면서요, 1882년부터 계속 지어져 오고 있어요. 아직 한 곳에는요,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뭘 아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뭘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뭔가를 우리에게 딱 이렇게 안겨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완성시켜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요, 오해해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요, 뭔가가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것을 이렇게 원해요. 병도요, 그냥 단번에 딱 고쳐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춰져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싹 나와가지고 단번에 건강한 몸으로 딱 세워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일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등장해요. 그런데 가끔 등장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막 붙잡고 그래 되기를 원해요. 불량배였던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을 딱 체험하고 그 다음에 딱 거듭나가지고요, 목사님이 딱 되셨어. 우리는 거기에 막 극적으로 박수를 보내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성경에 몇이나 나와요? 몇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은 그 속에는요,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요,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를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지 않겠어요? 딱 바꿔가지고 그냥 이 애굽으로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고 그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누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요셉이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신약의 베드로가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바울이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안 세워져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기다리며 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첫 번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밤과 낮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밤과 낮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아요? 이제 겨우 밤과 낮 이제 생기고요. 빛 하나 딱 생기고요. 다른 곳은 엉망이야, 아직.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은 질서가 하나도 안 생긴 엉망이야. 둘째 날 궁창이 생겼어요. 이제 겨우 하늘 생긴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걱정이 태상이야. 이제 겨우 빛 생겼는데 언제 이거 다 완성할 거야? 이거 언제 다 만들어갈 거야? 이제 겨우 궁창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더 걱정이고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완성된. 낮과 밤이 생겼어, 이제. 네? 낮과 밤이 생겼어. 궁창 하늘이 만들어졌어,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어가면서요, 거기 속에서 기뻐하시고 거기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날을 완성하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둘째 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궁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육지와 땅과 하늘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얻는 에너지와 거기에서 얻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날을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어떻게 발전해 가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서 나아가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천재를 이기긴 되게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천재를 어떻게 이겨? 이미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재를 어떻게 이겨요? 공부해보면요, 이기기 힘들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머리가 진짜 비상한 친구가 있어요. 꼭 저를 불러내가지고 시험 전날 야구하자 그래. 저는 순진해갖고 야구하자 그러면 놀래 애들이 없으니까 갖고 신나게 야구하는 거야. 야구하고 난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려면 캄캄해. 근데 걔는요, 머리가 좋아. IQ가 160 몇이에요. 근데 항상 1등이야, 전교 1등. 못 이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애들을 이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요? 성실한 애들. 죽어라고 하는 애들.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 그럼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비상한 재능을 가져도요, 죽어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애들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실한 애들을 이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애들을 이겨먹어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요. 기쁨 가운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너무 행복해, 이 일을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 또 어떤 기대가 생겨. 행복하고 즐겁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라는 이 과정을 다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그 어떤 완성 단계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긴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 날 궁창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죠. 하루아침에 뭔가가 딱 완성돼 갖고 정답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노력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처럼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요, 기뻐하신 뜻대로, 이게 공통분모예요. 교집합이에요.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정해 놓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아직 허물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고는 이 허물 많고 거룩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행복할 리가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안 기뻐. 뭐가 더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냐 하면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걱정, 이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너무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완성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숙해가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쫙 펼쳐진 멋진 풍경, 그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요, 산 중턱에 앉아서 둘러보는 산도 멋지고 아름다워요. 산 정상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중턱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앉아보시죠.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중턱에 앉아서 바라보는, 넝쿨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쁘게 보여요. 산 중턱에서 자라고 있는 높이 가지를 펼치고 자기를 위험 있게 뽐내는 나무도 예쁘지만요, 거기서 발견하는 그 나무도 예뻐요. 중턱에서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요 다시 힘을 내갖고 위로 못 올라가요. 거기에서의 기쁨, 거기에서의 행복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뭘 결정하냐 하면요, 예루살렘행을 결정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류하면서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거기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가만히 안 두겠다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이 선택이에요. 그냥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들 쭉 돌아보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역 잘 마무리하면 돼요. 빌립보 교회, 거기 며칠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좀 더 잘 세워가고 잘 지도해주면 돼. 한 1, 2년 머물고. 에베소 교회, 여기는 구심점이 되는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더 힘을 주면서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고. 그래 인생 마무리하면 안 돼요. 좀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뭐하러 굳이 환란이 있는, 뭐하러 굳이 옥에 갇힐 줄도 모르는, 실제로 옥에 갇혔죠. 2년 동안이나. 거기로 뭐하러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 하나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 행복, 다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 속에서의 어떤 성취,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겠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겠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행전 20장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더 큰 어떤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 속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감이 거기 속에서 딱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서서 또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힘이 쭉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제 겨우 낮과 밤이 구분되었지만, 하지만 이 하나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는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다 완성된, 이제는 손댈 것도 없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선택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의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